나이다. 아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특별히 37절, 38절 한번 읽을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12제자가 있었는데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시고 세 제자를 불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당신 자신 속에 있는 심경을 털어놓지 아니하다가 다 털어놨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놓을 대상이 있고 털어놓지 못할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12명이었어요. 그런데 12명 가운데서 3명만을 당신의 자신 속에 있는 속 심정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읽었던 방금 말씀과 같이 내가 심히 고민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런 심정으로. 그러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고민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주님의 그 심정.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해야 오히려 부담 준 것 같고, 오히려 더 나 혼자 힘들으면 힘들었지 이런 문제를 안겨주고 싶지 않다.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나 혼자 가지고 가겠다 하듯이.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내가 너무 고민스럽다 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는, 모시고 생활했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런 심경을 털어놓고 그 슬퍼하신 모습을 볼 때 제자들도 세 제자가 가슴에 굉장히 짠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서는 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7절에서는 고민으로 슬퍼했고 38절에서는 매우 고민스럽다고 하면서 죽게 되었다 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을 맺었지만은 기도의 그 장면 속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 기도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 기도의 장을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신 예수라고 하는 우리는 그 부분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과 인애가 많으신 예수도 발견할 수 있고 가르치신 예수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는 능력을 행하신 예수도 발견할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 무슨 주간이에요? 기도하는 주간. 그것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추수감사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아니라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회만큼 이게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우리 함께 동참하자 이거예요. 고난을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좋은 일 반드시 해야만 된다. 보람 있고 뜻 있는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기투합 속에서 마음을 모으는, 이 똑같은 고난도 어떤 고난이냐에 따라 달라요. 정말 보람되고 이 고난이 나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기쁘다라고 할 수는 이건 고난의 의미를 알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은 당시에 볼 때 슬퍼 보이고 괴롭고 슬퍼하게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당신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지만은 그러나 죽어야 된다. 그러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주변에 널려있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친데 나만이 왜 죽어야 되느냐.
죄를 짓고 마땅히 죽어야 할 그들은 살려고 분분히신데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어야만 되느냐.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주셨는데 유혹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슬픔에 젖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세자들에게 심정을 털어놓고 이제는 내가 이 고민으로 매우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마음속에 복잡해지는 그 시간.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핵심으로 비추어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기도로 해결하시려고 하는 예수,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예수. 지금 여기는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민하신 예수예요. 지금 사람이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닥쳐올 때 어떤 유형이 있느냐, 문제가 닥쳐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때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문제가 닥쳐올 때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세 유형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떠냐면 도망가려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문제가 닥쳐와서 죽게 되려고 하는 죽게 되어지는 그 문제. 그럴 때는 왜라 모르겠다. 어디 도망가서 멀리 아무도 모르는데 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붙잡혔을 때 뿔뿔이 다 도망갔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을 우리 적용시켜서 주변에 우리 비추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출 때도 문제가 나에게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 힘을 합하자. 어떻게 되겠지. 뭐 죽으란 법이 없어 하면서 신념이 그래도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만은 워낙 집처만한 나를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닥쳐올 때 아예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이 머리에서 판단이 서져요. 이건 안 돼. 될 것을 가지고 하지. 이건 시도하는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이건 안 된 건 안 된 거야. 스스로 판단이 된다. 지각 속에서. 이때는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이게 살 길이다. 그래서 그렇게 처신하는 유형이 있다. 하나 유형은 또 어떤 유형이 있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챙기는 형이 있어요. 따라서 챙기는 형. 부랴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서 살고 보자 도망가는 자 있지만은 저기 내 기증품 타는데 그러면서 그런 와중 속에서 챙기러 가는 사람이다. 이게 챙기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요. 지금 앞에 부분의 말씀 보면요, 성찬식이 끝나고 기도로 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자기는 슬쩍 빠져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우리 선생을 넘겨줬더니 얼마 줄 것이냐 흥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챙기려고. 우리 성경 볼까요? 26장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읽으세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챙기려고 하는 유형. 지금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하여서 사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사제까지 다 털어놓고 정말 살려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건 뻔할 뻔짜 이건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챙기는 형이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형제인데 사업을 같이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될 듯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제를 털고 들었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접자 해서 다 접었습니다. 월세 사귀는 거예요. 나중에 동생은 집을 사고 아주 호화호식하고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되냐? 그런 와중 속에 챙겼어요. 그런 유행이 있다니까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는 거 했더니 가룟 유다에서 나온 거예요. 가룟 유다.
둘이 합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냐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챙기는 형. 근데 또 하나 형은 어떤 형이느냐? 하나 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방법이 없어. 판단이 그렇게,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삶.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 있는 삶이죠. 따라서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 여러 유형도 있겠지만 본문 사건 속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주세요. 하나는 무슨 유형이에요? 도망가는 유형. 제자들이에요. 한몫 챙기려고 하는 유형. 누구예요? 가룟 유다형. 가룟 유다형이에요. 하나는 해결하는데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민하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유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민으로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 속에 속하는지. 나는 아직 그런 큰 집채만한 나를 집어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 덩어리가 나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있겠지만 지금 없는 것은 감사히 여기고, 그러나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돌풍이 몰아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숨쉬고 산다고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그저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냥 모든 걸 무방비하게 방치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지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민 속에서 결론은 죽게 되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갈팡질팡하려고 할 때 이때 빨리 방향을 잡아야만 돼요. 방향도 제대로 잡아야지. 잘못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 잘못 방향을 잡은 만큼 그만큼 고통이, 고생이 더 많고 연단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뭘로 잡았습니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기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닥을 잡고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오늘 38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네가 무슨 고민거리가 아니냐, 고민도 그냥 살짝 지나가다 가는 그런 고민이냐, 아니면 죽게 될 정도의 그 고민이냐. 이 고민 속에서 네가 고민에 의해서 죽지 말고 살 길이 있다. 너의 길이 되신 예수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닥을 잡고 이미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쐐기를 받고 거기서 이 갈등을 빨리 해결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그래 30-40m 떨어진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같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제자들, 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코가 드렁드렁, 코가 비틀어질 정도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해요. 너무 가슴 아프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은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까지 내가 부탁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철이 없다. 에휴, 저거 언제 철날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다시 깨웁니다.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음에도 또 잠을 잡니다. 또 깨웁니다. 세 번째는 깨우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서 함께 가게 되죠. 결과는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명을 감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지자들은 부인하고 결국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겠지만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때가 있더라.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를 놓쳐버리면,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 다른 사건을 놓고는 기도하겠지만은 그 사건을 놓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항상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 하고 하면서 언제든지 뭐 기도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기도는 때가 있다. 할렐루야. 기도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느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느슨할 때 느슨한 거지, 여러분, 닥쳐왔던 그 시간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기도했던 사람과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완전히 100% 달라져 버린 겁니다.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바뀌어졌던 그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시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그렇게 갈등 속에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넘어가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해석해서 말한다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은 다른 말로 또 해석한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지 않게 해달라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수정을 하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죽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모든 인류를 살리라고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잠시나마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면서 내려놓고 난 뒤에 그는 십자가 앞에 나가기로 결단했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한몫 챙겨서 가서 흥정해서 얻은 30장 받고, 이제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항상 그 기도하시던 그 동산에 너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입을 맞춤일 때 그 사람을 내가 잡아가라 했어요. 캄캄할 때 횃불을 가지고 지금 봅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 아니까,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능청스럽게, 지금 속이 보이잖아요. 지금 죄인의 손에 넘겨주려고 선생을 찾으면서 안녕하셨어요 하고 굉장히 친밀감 있는 그 인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면서 빨리 네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행하라. 지금 가룟 유다가 행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대지사장들의 하속 졸개들을 들고 와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한 거예요. 하려고 한 걸 행하라. 예수는 도망가지 않고. 왜? 죽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됩니다. 내면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측면에서, 모든 복잡하고 갈등 속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하는 그 속에서 정립이 되어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갈등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서느냐? 바로 기도였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결단된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한쪽에 이쪽도 하고 싶고 이렇게 나가고 싶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신앙 양심 속에서 꺼리낌을 나에게 주어질 때 이건 거룩한 성령의 소리로 받아들고 거기서 돌이켜 하는데 육신인지라 그쪽으로 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신앙 양심 속에서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갈등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번민이 생깁니다. 이때 기도하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선명하게 볼 것이 보이면서 이거야 라면서 갈 길을 가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인가 갈팡질팡할 때 운전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때 빵 하면서 사고가 나듯이 영적 사고를 친다 이거예요. 영적 사고를 치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신 예수를 주제 삼고 이번 사순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가장 기도하신 생애 속에서 하이라이트 속에서 그 모든 기도의 본을 보이신 가운데서 갈등 속에서 그런 선명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승리의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리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고정이 되지 않고 결단이 되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고민해서 죽겠다, 너무 고민하고 내가 지금 고민 속에 있다, 슬퍼하고 고민해 죽겠다고 했던 그분이 그렇게 갈등 속에 있었지만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결단을 내는 기도만 해결이다. 할렐루야. 기도만 해결이다. 그게 1차적인 행동으로 시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하나 슬슬 풀어지면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보좌에 앉으시기까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에 이르기까지 일이 진전되어진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 아니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오직 주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연합한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기도는 나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이요 능력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그 복잡하고 분별할 수 없도록 안개같이 보였던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거죠. 오늘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주여 강구의 능력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돕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기도할 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가 감동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나에게 복잡한 것이 정립이 되어서 기쁨과 감격 속에 시간이 되어지게 달라고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